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감사하면 감동이 찾아옵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하면 감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훈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때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쯤 해가지고 감사를 회복해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연초, 그러니까 정월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애굽에서 구원받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정월의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6월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그 보리가 이제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는 첫 수확이거든요. 그 첫 수확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6월에 지키는 절기, 한 해의 중간에 지키는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수확을 하는데 첫 번째 수확이 이제 이 유월경에 있는데 밀과 보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확은 이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제 그때는 포도, 그리고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런 열매들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 연말에 11월에 추수를 하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다고 한다면, 6월에 이제 보리와 밀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기, 그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맥추라고 하는 말이 보리, 맥자, 다할 추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도 상당히 도시화가 진행되어서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맥추 감사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양을 잡고 뭐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런 구약의 방식 그대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 절기의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는 오늘 신약 시대에 그대로 넘어오는 거죠. 맥추 감사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반년 동안의 감사,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반년 동안의 감사예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심에,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을 것입니다. 광풍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반년의 감사를 통해서 다시 기쁨의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빌립보서가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인데, 그 짧은 4장 안에 이 감사,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20번 이상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의 원천이 뭐냐?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라고.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로 기쁨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감사로 기쁨의 삶을 살려면 주님 안에 있으셔야 돼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상실하지 않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구원의 기쁨이고 절대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거룩한 기쁨이에요.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그 감사의 근본적인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감사의 구원론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에서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주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벌벌 떨었다고 기뻐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막 병이 나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들이 쫓겨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막 즐거워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우리가 몰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면서 막 즐겁게 보고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쓸데없는 일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말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불법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것들이 불법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어요. 그들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자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요. 구원받지 않은 자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그게
없다면 사실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막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와서 막 즐거워할 때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기뻐해야 되는 것은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때 아마 가룟 유다도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우리의 감사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요, 세계 전도 여행을 할 때 때로는 후원자들이 많아가지고 그 전도와 선교가 풍성할 때가 있었어요. 후원자들이 있어가지고 풍성하게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후원자들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천막을 지으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 때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배부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배고플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풍성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궁핍한 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배불러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풍부에도 감사, 궁핍해도 감사. 오늘처럼 날씨가 습해도 감사, 맑아도 감사. 그런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해요. 습해도 원망, 맑아도 원망, 배고파도 원망, 배불러도 원망, 풍성해도 원망, 궁핍해도 원망. 모든 것이 모든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죠. 좋은 환경을 만나면 기뻐하고 나쁜 환경을 만나면 우울해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존재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갇혀서 울고 웃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요.
그 환경이 뭔지 아세요? 어두침침한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20번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서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기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분통 터질 일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감옥에 처박아 두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나요? 원망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는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기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배고파도 감사, 배불러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병이 들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자기가 갇혀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죠. 분통 터질 일이 있죠. 우리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기쁨을 선택해라. 그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해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상실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아마 주님 안에 있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교회 와도 행복하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그처럼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노래하는 전천후 감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로 기쁨의 삶을 살려면 서로 관용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상실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때예요. 사람 관계가 불편해지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예배 시간이 기쁘지 않으실 거예요. 즐겁지 않으실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을 주는 동시에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나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나를 가장 아프게도 해요.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대상도 성도이고 목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도 성도예요. 사람 때문에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 내 마음의 기쁨은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 관용이라고 말한다고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관용. 관용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태도, 이게 바로 관용이잖아요.
내 안에 관용이 사라질 때 기쁨이 상실되는 겁니다. 왜 관용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친했던 사람이 원수로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하니까요. 자기 생각만 하니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의 성품을 가진 성도의 입에서는 세 가지의 말이 자주 나와요. 그게 뭐냐면 미사감입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미사감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 말은 겸손하고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안 해요.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자기 교만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얼음처럼 붙어 있는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안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잘 사용하셔야 상대방의 얼어있는 마음을 녹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줘요. 또 감사합니다. 이 말은 향기로운 말입니다. 그래서 인품에 향기를 풍기는 말이에요. 한 사람의 성품, 한 사람의 품성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로 입구자 3개가 모여 있는 것이 뭐냐면 품격, 품이라는 단어가 입구자 3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품격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용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관용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서로 행복하고 서로를 기쁨의 존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관용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뭐 인격적인 도야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좀 사람들에게 좋은 품성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이제 너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니까 좀 관용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70세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 20년을 살겠어요? 30년을 살겠어요? 많이 살아봤자 20,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살아온 날보다 훨씬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좀 관용을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을 역사적으로 적용하면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끝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관용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었으면 주님도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용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때 관용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관용의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지막 날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법대로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를 관용하면서 살아갔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관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삶을 안 살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 그러면 나도 은혜가 아니라 법대로 해주마. 너를 법대로 평가해주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게 복이라고요. 내가 긍휼의 삶을 살면, 관용의 삶을 살면 주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누가 손을 들겠어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정말 없냐고,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없냐고. 없다고. 뭐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다 죽었어. 그래서 미워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상을 찌그리면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관용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로 기쁨의 삶을 살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 미움과 비난,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잡초처럼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가요. 염려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없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기쁨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런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을 고치는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 똑같은 거예요. 매주. 지난주에 감사하라 설교 듣고 갔는데 또 가서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설교를 수백 편 들었는데 또 미워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습관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는 방법,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고치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근심, 이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죠. 이 염려라고 하는 성경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목을 조른다라는 말이에요. 염려는 우리의 목을 졸라요. 그래서 염려가 있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가 짝을 이룰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 플러스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기도 플러스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또 나는 관용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선택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